10월 30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이 좀 더 무게추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항상 기울어져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 살아내셨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나눌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도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첫 방문지로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중앙이 아닌 변방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을 지칭합니다. 이 북쪽 지역은 다소 고립되어 있는 편이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투리도 쓸 뿐 아니라 그들의 관습이 유대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곳이며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 정도 되고 가로가 폭이 한 12km 정도의 계란 형태의 호수입니다. 여러분, 부활 후 예수님은 왜 처음 갈릴리를 선택하셨으며 그곳으로 갔을까요? 부활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려면 큰 무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짠 하고 나타나셨다면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금의 상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한 멸시받는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당시 약자들을 대변하는 말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이 많은 곳에서 언제나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마음이 약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등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낮은 곳을 흘러가듯이 예수님의 마음도 항상 병들고 가난한 약자들을 향하고 있기에 우리의 마음도 주변의 약자들에게 있다면 그들을 위한 삶이 된다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축복된, 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분들이 선교사님들이라고 일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은 필리핀의 바골 지역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에 임자가 없는 물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당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3,500명 정도를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들이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만나 함께 학생회의 교사로 교회의 장로로 교회를 잘 섬기던 부부가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을 섬기러 10년 전에 출발하셔서 지금까지 마사이족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지, 가진 것은 없지, 사역지도 없지. 아마 그 고생 책으로 쓰면 몇 권이나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물과 전기가 없는 광야 그 자체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것은 나이로비에서 비포장길로 4시간 정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물도 없고 전기도 없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조차도 꺼리는 그러한 험지입니다. 즉 케냐의 갈릴리입니다. 그곳의 사정은 여러분들이 TV에서 보신 흙으로 지은 집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비 오면 다 새는 그런 곳에서 여러 식구가 살고 있는 그곳입니다. 또한 오염된 물이라도 마시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전하여졌기에 현지 마사이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부터 공급하였습니다. 우물을 파고 물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태양광 판넬로 소량의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처음 우물은 손으로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한 50m 정도 파서 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물을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니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춤추며, 그들은 흥이 많잖아요. 춤추며 노래하며 그 물 나오는 그곳에 모여서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눈물의 결실로 지금은 그 근처 교회 5군데를 개척하여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학교와 유치원을 운영하여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에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3년 전에 하였으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지요. 갑자기 들어닥친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에서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출국하여 29일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5교회를 방문하여 부흥회와 성찬식, 침례식 등을 소화할 빡빡한 일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사역에 저 같은 연약한 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저같이 작은 자를 선택하시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케냐의 갈릴리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보내시니 저에게는 일생 가장 큰 축복이며 큰 행사가 될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렸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먼 거리를 홀로 단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단신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두바이에서 환승하며 갑니다. 비행시간만 16시간 걸립니다. 이상 걸립니다. 또 두바이에서 환승하는 시간도 있지요.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 도착하여 차로 그 비포장 털털거리는 길을 4시간 이동해야 하는 머나먼 길 여정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들에게 중보 요청을 하였다 합니다. 저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는 연약하기에 여러분에게 중보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로 혼자 갑니다. 성령님의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혼자 가기에 많이 망설였으나 우리 사모의 말에 위로가 되어 결단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우나 성령님 모시고 함께 가면 되지 뭘 걱정해. 나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그렇지 무릎을 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걱정될 것 없지 라는 생각을 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가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여 초행길, 긴 비행시간, 낯선 곳,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극복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 우리 사모가 혼자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소서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 지켜야 합니다. 우리와 시차가 6시간 납니다. 우리가 아침 9시면 그것은 새벽 3시입니다. 6시간 늦지요. 그리고 음식입니다. 네, 선교사님으로 가시는 분들은 특징이 어디서나 아무거나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거나 잘 못 먹습니다. 한 끼만 잘못 먹어도 금방 티가 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현지에서 잘 먹고 잘 적응해야 할 텐데 큰 걱정입니다. 또한 그곳은 12월이면 우기라 합니다. 그 5군데 사역지를 다녀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전부 비포장길이라서 그 길이 유실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비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에베소서 6장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제가 단신으로 그 먼 곳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약속하셨으니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관건이 갑절이나 역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의 발길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저나 모두가 만족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이 너무 엄중하기에 저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출발하기 전까지 성경 한독을 하라는 마음과 말씀 선포를 위하여 40일 작정 기도의 마음을 주셔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역에 그곳에서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역에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여기저기서 역사합니다. 제 몸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또 거기 그런 데를 뭐하러 가느냐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떠한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진행됩니다. 결코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 용기 내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에서 양식을 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극심한 가뭄에다 전쟁까지 발발해서 2중 3중을 어렵다 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 완수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의 사역에 기도로 중보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케냐의 갈릴리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완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인도 내조 교통하심이 이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머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직 한 2달 정도 남아있지요. 준비하는 동안 변수가 있으면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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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달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